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짧은 2절의 말씀인데 심오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 자, 제가 4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평상시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는 여러분 60년도 3년, 4년, 5년 이때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때 없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성탄절에는 교회를 갔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종로가 근처에 있었던 연동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분말 우유와 과자 등 먹을 것을 주기에 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80불이었습니다. $80. 80불. 영국을 비롯한 유럽 나라는 500불에서 1000불 사이였습니다.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일본은 600불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일본도 2차 대전이 나간 다음에 점점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작했고, 당시 제일 부자였던 나라는 미국인데 2250불이었습니다. 대단했던 나라죠. 그렇죠?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찢어지게 가난했다. 우리 아마 어머님들 제 또래는 다 아실 거예요. 먹는 문제가 최고 관심이었던 나라였습니다. 이 먹는 문제를 그나마 교회에서 성탄절과 같은 절기 때 동네 아이들에게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마음에 막 들뜨는 것이 있었습니다. 흥겹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좀 부자 나라 대열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탄절의 의미도 그렇고 사람들이 별로 흥겨워하지도 않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안 와도 사람들이 사는 문제가 이래저래 해결되니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살, 테러,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비만,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용서는 없고 대신에 불신, 미움, 비방과 거짓이 온통 우리 사회와 개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합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사랑에 끌려서 해결을 조금씩 받아야 하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가장 시급한 것은 배고픔을 교회에서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 방금 제가 말씀한 문제들을 교회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안고 적어도 이렇게 좋은 성탄절 같은 절기 때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이런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축제 기념일입니다. 방금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노엘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노엘이라는 뜻이 뭔지 알고 여러분 부르세요? 정말 여러분 아세요? 노엘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노엘 그런 게 왜냐하면 성경이 원래 라틴어로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보다도 훨씬 라틴어로 먼저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는 가장 크고 화려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흔히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예배를 합친 말입니다. 원래 예배 뜻이 뭐냐면 천주교에서 듣는 미사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여러분 예배였어요. 미사와 그리스도가 합친 말이 여러분 뭐가 되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인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제일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오죠. 누구죠?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날이 특별히 오늘입니다. 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 아기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 것이 때가 참에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차니까 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안 차면 안 왔습니다. 때가 차니까 왔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한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 2000년 전,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나님이 예언으로 여러 번 말씀했는데, 오늘 저는 4가지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보면 시간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여러분 주부에도 있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입니다. 이때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 있는 어떤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보시죠 여러분, 저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이 여러분 주일인데 어저께 토요일, 그저께 금요일이죠. 여러분 아마 카톡에 다 있을 거예요. 금요일날 아침에 매일 묵상의 말씀을 제가 보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는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깨닫는 건 다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아는 거 예수 안 믿어도 신학자들 공부하면 돼요. 어느 정도 알아요. 역사도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깨닫는 것과 믿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정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 말씀 아무리 그 사람 알더라도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 저는 단정을 내립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아는 말씀은 어느 정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말씀은 어느 정도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는 건 많은데 정말 내가 붙잡고 믿고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적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기도 안에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알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마귀는 늘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알아도 그 아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마귀는 좋아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 믿음,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일 다 했어요.
가면 내버려 두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 형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 떨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마귀는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 오는 날까지 다 동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게 있겠죠. 보십시오. 유혹합니다. 탐식, 마귀가 주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헐떡거 막 비방하는 거, 거짓말, 비교의식, 열등의식, 세상 자존심, 이것이 다 마귀로부터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됩니다. 섞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란 존재도 만들기 전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들이 세상을 알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전부터 성탄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족한 이 성태를 천국 보내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든 모르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제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에서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에 의해서 탄생하게 될 그리스도가 뱀과 마귀와 싸울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이 예언 속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언은 이사야라고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약 BC 한 730년 경인데 이사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은,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성경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뭐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뜻 알죠?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세상에 어떤 닥터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유, 이 양반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예언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름까지 임마누엘이라고 정해줬습니다. 주의 사자가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 천사가 현몽하여 꿈으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건 여러분 암송하시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선지자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이리로 하신다. 이미 말씀이 됐다는 거죠. 이걸 행하겠다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뜨겁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예수님 이 세상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해보세요. 예수님 이 세상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평생에 예수님만 따르고 사랑하십시다.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수님의 정말 평생 예수님만 따르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현석이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아멘. 자, 이제 우리 네 번째는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거의 이사야와 같은 시기입니다. 약 700년 경인데 미가서 5장 2절 기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예요. 작은 고을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순이다. 저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막 감동이 그냥 와요.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장소가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와,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뜻 아시죠? 지금 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까? 우리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의 근본은 뭡니까? 상고 태초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시간, 영원한 시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중요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와, 너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읽을 때마다 정말 저는 은혜가 돼요. 이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이분이 태초부터 시작했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주시기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스도가 탄생한 때가 우리들이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계획을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드라마를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배경을 유대와 로마의 관계 속에서 설정합니다. 자, 때가 참해져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칠 수 있는 분은 누가복음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쯤을 열어보세요. 누가복음에는 때를 알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참 병원에서 한 누가가 정말 꼼꼼하게 적었어요.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으니,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탄생할 즈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당시 세상의 상황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한 것은 태호가 오네. 할렐루야. BC 4년경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은데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Before Christ의 4년 전에 탄생합니다. 그 시기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통치할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헤롯이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 있었고 각 지역마다 모여 있던 왕을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신문한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가 AD 26년 전부터 36년 동안 10년을 지납니다.
AD 26년부터 36년 10년을 지났는데 예수님이 BC 4년에 오셨으니까 33세 사셨으니까 언제죠? AD 29년에 사명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때가 바로 빌라도와 직접 만나는 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그 재판 사건이 등장합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은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였죠.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는 다 로마였습니다. 세상의 세계의 힘과 상권의 분배는 역사 속에도 아수르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그리고 바사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옵니다. 근데 그리스의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로마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헬라 시대 왕국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 그가 정말 대단했던 사람인데 20대부터 칼을 들고 전 세계를 휘둘렀던 사람인데 32세쯤 그가 요절합니다. 어린 나이에 죽지요. 근데 그 죽음을 다 가지고 나라가 그 당시 그 모든 권력이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리고 시리아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이 얘기 좀 할 겁니다. 로마도 약 BC 300년경부터 그 나라 안에 갈등과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인 아름다운 조화와 그 다음에 종교의 하나의 종교심으로 인해서 그 내란을 잘 수습해 나갑니다. 초대 황제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권좌에 앉게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AD 31년부터 BC 31년부터 AD 24년까지 약 45년을 통치합니다. 자, 원래 아구스토의 이름은 옥타비안입니다. 옥타비안.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요즘 거 말고 옛날 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적네요. 그럼 이거 얘기를 해. 많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적네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짧게. 네. 그는 줄리아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옥타비안이. 자, 또한 그의 양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안은 줄리아스 시저의 조카고 양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줄리아스라는 사람은 전쟁에 나는 곳마다 20년 동안 로마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줄리아스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습니다. 사람이 여러 강하면은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 싫어하는 사람 어디나 있어요. 이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카시우스와 브루투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줄리아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지만 잘 성사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빌립보 전투에서 BC 42년경 옥타비안과 안토니우스에서 이들은 제거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줄리아스의 군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집트 프톨레미아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에 깊이 빠져서 그 사랑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한 여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 로마를 배반하게 됩니다.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자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 여자 때문에 이 세계 최강국인 로마를 배반합니다. 누가요? 사령관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와이프 만나야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둘이서 로마를 칠 계획을 짜고 로마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BC 31년 유명한 악티움 전장에서 옥타비안에게 대패하고 두 사람이 다 자결합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자살하고 안토니우스도 자살합니다. 그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자가 누구냐면 옥타비안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삼두 정치라고 했던 로마를 자신의 집권하게 되고 명실공히 로마의 초대왕이 됩니다. 그의 통치관 가운데 있는 게 인구조사가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 꺼내드린 겁니다.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가 14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속국을 포함해서 그날에 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는 왜 인구조사를 하냐면 군병을 모집하기 위해서. 로마가 세니까 항상 전쟁이 있으니까 스파르타인이 이 전쟁 때문에 사람을 모집하고, 두 번째 뭐죠? 세금 걷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상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는 어찌죠?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전쟁을 위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거두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할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유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금 안 찾아지면 호적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온 거 여러분 아세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4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호적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의 탄생과 호적이라는 말이 계속 같이 나간다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고, 이 요셉이 바로 마리아와 청혼한 남자 요셉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분명히 알잖아요. 요셉이 살았던 것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지금 인구조사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까지 동원해서 14년에 한 번씩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들고, 결국은 뭡니까? 메시아가 탄생되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청혼한 사이였고 그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 가는데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탄생한 곳이라 다윗의 동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더 중요했던 사실은 그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미 해산할 날이 아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거기 있을 그때, 지금 베들레헴에 갔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강보로 서서 구유에 줬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있어도 첫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인 것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아들 예수를 낳고 난 후에 마리아는 나중에는 남편 요셉과 함께 4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 첫아들 예수,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는 마구간에 태어나서 담요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가장 초라하고 누추한 곳에 태어납니다.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왔기에 숙소들이 다 당시 꽉 찼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이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섭섭했겠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들도 당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가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세상적으로 안 밀어넣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뭘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분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거 안 나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저 목회할 만나요. 사람 수가 적고 안 적고 그렇게 큰 문제 정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저 솔직히 말하자면 목회가 죽을 맛일 것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전부 그냥 하나 형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게 은혜예요. 말씀을 귀하게 하고 찬양이 정말 하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이게 은혜입니다. 자꾸 내 몸이 자꾸 교량한 게 그때가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방해한다는 거죠. 나가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성스러운 성탄절날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돼서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는 복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본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편 요셉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죠. 그리고 동방박사,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돌본 목자라고 나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예언했던 사람이다. 나이가 오래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아니라.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참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예수 믿든 정말 끝까지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면 신앙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늘보다 낮은 땅 위에 사는 사람은 누구를 공헌하고 낮추며 겸손하게 사람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 할구에서 탄생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고 있는 복음서는 두 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다 지파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이 되죠.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계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과 이 탄생이 구약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한 계획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혼 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계획을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인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들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함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던 때가 모든 일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정한 때였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어떤 통로를 비워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뒤 살펴봤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 모든 말씀을 믿고 주님 한번 부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사하기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